안녕하십니까. 성경인물 잠깐 탐구의 정필환 집사입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네 번째로 누구를 만나볼까요?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네, 바로 세리였던 마태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죄인이라고 손가락질 받던 사람을 예수님이 제자로 부르셨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죄인을 불렀다고 지탄을 받기도 한 제자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유일하게 공직자였던 마태가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랐듯이 다시 태어난 제자 마태라는 제목으로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마태에 대한 개요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는 예수님이 지어주신 이름입니다. 그 이름의 뜻은 하나님의 선물이란 뜻이고, 본명은 레위인데 레위의 뜻은 경건하게 살아라 하는 의미라고 합니다. 마태의 출생지는 가버나움으로 보입니다. 가버나움에서 태어났고 자랐고, 그리고 그 지역에서 세리의 역할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 가버나움 지역에 출신들이 많았고, 예수님도 가버나움 지역을 중심으로 많은 사역을 행하셨기 때문에 지금도 가버나움 마을 입구에 가면 예수의 마을이라는 그런 팻말이 붙어 있다고 합니다. 말씀드렸듯이 그 마태의 직업은 바로 세리입니다. 유대인들이 느끼는 세리의 느낌은 민족의 반역자, 죄인, 로마인의 하수인, 이런 느낌으로 마태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마태를 부르셨을 때의 정치적인 상황은 유대가 로마의 그 지배 아래에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봉왕과 총독의 중요한 역할은 로마의 세금을 잘 바치는 일입니다. 그 세금을 잘 바치기 위하여 세리장과 세리와 세금 징수원을 그 지역을 잘 아는 사람들로 뽑았습니다. 그 뽑는 방식이 바로 입찰 방식입니다. 그 세리장이나 세리들은 입찰 형식을 통해서 그 세금 납부권을 불화를 받았고, 이 세금을 납부하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금을 바치지 못하면 어쩌면 자기 목숨을 잃을 수도 있었기 때문에 세금을 거두기 위해서 악랄할 정도로 세금을 탈취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세금은 자기가 상납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예를 들어서 세리장은 노마에 상납한 다음에 그 나머지로 자기 세금을 걷게 도와준 사람을 챙겨줘야 되고, 또 남은 것으로 자기 부를 축적해야 됐기 때문에 자기가 써낸 금액 이상으로 훨씬 많은 금액을 세금을 징수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세리를 민족의 고열을 빨아먹는 배신자로 낙인 찍고 죄인으로 취급하였기 때문에 세리를 유대인들은 상종을 하지 않고 심지어는 밥도 같이 먹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창기는 몸을 팔아서 먹고 살고, 세리는 민족을 팔아서 먹고 사는 죄인이라고 그렇게 칭하기도 하였습니다. 마태의 성격을 살펴보면 세리라는 직업의 특성상 섬세한 성격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예수님이 부르셨을 때 바로 따라 나선 것을 보면 결단력이 있었던 것으로도 보입니다. 그리고 세금을 걷기 위하여는 여러 사람을 운용해야 했기 때문에 그 마음에 폭력성도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또한 그로 인한 죄책감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내성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성경에서 예수님이 마태를 언급한 것을 보면 마태복음 9장에 나옵니다.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은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쫓으라 하시니 일어나 쫓으니라. 이 부분이 예수님이 마태를 부르신 순간입니다. 마태는 예수님이 부르신 그 순간에 바로 일어나서 자기의 자리를 벗어나서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마태에 대해서 빼놓지 말아야 될 것은 바로 마태가 그 사복음서의 첫 번째인 마태복음을 기록한 부분입니다. AD 65년경에
마태는 마태복음을 기록하는데 마태복음의 주요 성격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구약에 예언했던 메시아가 예수님이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의 별명이 메시아 복음입니다. 이 마태복음은 유대인을 대상으로 기록을 하였고 구약의 성취가 예수님을 통하여 어떻게 완성되는지를 알려주는 것이 주요 핵심입니다. 마태복음의 특징은 자기가 그 세리였고 죄인이라는 그런 지책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죄에 대하여 구원에 대하여 많은 부분을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자기가 세리였기 때문에 여러 화폐가 등장을 하기도 합니다. 달란트, 드라크마, 세겔, 고드란트, 아사리온 등이 마태복음의 화폐로 등장을 합니다. 마태복음을 우리가 사역적 특징으로 잠깐 살펴보면 당시에 예수님을 믿은 유대인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핍박이 시작되자 예수님을 믿었던 그 믿음을 버리고 다시 유대교적 신앙으로 돌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마태는 그게 너무나 아쉽고 안타까워서 유대인들을 계몽하고 유대인들에게 오실 메시아가 예수님이었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이다라는 그 말씀을 다 상기시키면서 함께 믿음을 지킬 것을 권면하고 있는 것이 마태복음의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세 가지만 살펴보면 마태는 마태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이 메시아이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그 오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인자는 메시아의 인성인 면을 강조한다고 보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칭하는 것은 신성적인 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신성적인 면을 강조하는 부분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우리가 볼 때 올라가셨던 그 모습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다 라는 그 재림주로서 예수님을 깊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마태의 주요 사건을 살펴보면 먼저 고향인 가버나움의 세관에 앉아서 업무를 볼 때 예수님의 부름을 받고 바로 예수님을 따라간 것이 첫 번째 사건이고, 두 번째 부르신 직후에 동네 사람들과 제자들과 함께 잔치를 베풀어서 자기가 이제 세리의 그 죄인된 신분인 세리를 버리고 예수님의 제자로 따라가겠다는 것을 많은 사람에게 선포하는 그런 선포식 비슷한 잔치를 베풀었던 것이 주요 사건 중에 두 번째고, 세 번째는 다른 제자들과 같이 예수님이 돌아가신 이후에 숨어 지내다가 오순절 다락방에 그 성령을 받은 이후에 변화를 받은 것이 바로 세 번째 사건이고, 마지막으로는 구약 성경에서 예언했던 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시고 그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분이 부활하셨고 다시 오실 메시아라는 것을 그 마태복음을 통해서 기록하고 있는 것이 마태의 주요 생애의 사건입니다. 마태의 선교지를 살펴보면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한 15년 동안은 그 팔레스타인, 마게도니아, 수리아 지역에서 전도를 하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순교 전에는 에디오피아와 유대 지역에서 전도를 하였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마태의 순교는 그 아데사에서 참수형으로 순교를 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 전승에 의하면 먼저 마태는 목을 베이는 참수형으로 순교를 당했고, 그것도 모자라서 그 시체를 가져다가 장작돔에 올려서 불에 태워버리는 화형의 순교를 한 번 더 당했다는 전승이 있습니다. 마태를 얼마나 그 유대인들이 끔찍하게 생각하고 이방인들이 마태의 전도를 받으면서 얼마나 마음에 많은 찔림이 있었으면 그처럼 목을 베서 죽이는 것도 모자라서 그 시체를 불에 태워버리는 그런 천인공노할 그런 일을 행했나 하는 그런 참 마음이 많이 아픈
그런 제자이기도 합니다. 마태에 대한 후세의 증거를 보면 마태복음의 저자인 마태는 기독교 미술사에 아주 많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가 성경을 저술하는 그 그림 뒤에는 항상 천사가 뒤에서 호위하고 있는 모습을 많이 보여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마태가 남긴 최후의 말을 잠깐 살펴보면 이런 말을 남기고 마태가 순교를 했다고 합니다. 나를 죽인다고 해서 달라질 것은 아무것도 없다. 내가 외치는 이 외침이 참이거늘 듣지 못하는도다. 안타깝고 안타깝도다. 주의 영원하심과 위대하심을 찬양할지로다. 그분은 참이시요 빛이시니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런 말을 남기고 마태는 순교를 했다 합니다. 이렇게 마태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참 예수님의 제자 중에 저 개인적으로 마태를 생각할 때마다 참 마음이 많이 아프고 참 할 말이 많은 제자 중에 하나가 바로 마태이기도 합니다. 가버나움 지역에서 아마 마태를 모르는 사람은 없었을 겁니다. 태어나기도 거기서 태어났고 어린 시절을 그 지역에서 자랐고 그 지역에서 세리까지 했으니 아마 그 지역에서 마태를 모르는 사람은 아마 거의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마태가 바로 직업이 세리였기 때문에 그 주변 사람들에게 세금을 걷어야만 했고 그 세금을 걷어서 또한 상납을 해야 됐기 때문에 악랄할 정도로 세금을 거두었을 겁니다. 어릴 때 모습을 다 같이 보고 자란 그 마태이지만 아마 마태를 보기만 해도 욕이 나오고 저주스럽고 상대하기 싫은 사람들이 아마 대부분이었을 겁니다. 그런 마태를 예수님이 부르셨습니다. 그런 마태를 예수님이 세관에 앉아있는 그 마태를 예수님이 부르셨습니다. 마태는 바로 자기의 모든 것을 버려두고 일어나서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저는 그 상황에서 마태보다 먼저 부름을 받은 베드로랄까 요한이랄까 안드레 이런 제자들의 심정은 어떻을까 하는 생각을 잠깐 해보게 됩니다. 아마 요한은 아버지와 함께 수산업 형태의 어업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또 아마 많은 세금을 냈을 겁니다. 아마 마태와 세금 때문에 정말 싸울 때도 있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상대하기 싫은 그 마태를 불렀을 때 그 제자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우리가 메시아로 알고 있는 우리 예수님이 저 죄인을 몰라봤을까? 아마 그런 의구심이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회의가 일어날 수도 있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예수님이 부르신 그 마태를 놓고 아마 제자들은 여러 가지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또한 마태도 생각해 보면 황당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예수님의 소문은 들었을 것이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제자들이 어떤 능력을 행하는지도 들었을 겁니다. 아마 마태도 속으로는 나도 이 죄인의 길을 벗어버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나도 저런 삶을 살고 싶다라는 아마 생각을 하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마태도 자기가 세관에 앉아 있을 때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너라 부르셨을 때 마태도 그 자리를 일어나서 예수님을 따라가기는 쉽지 않았을 겁니다. 세리는 되기가 참 어려운 직업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자기가 목숨을 걸고 세금을 걷어서 노마에 상납을 했어야 됐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약간은 부자였어야 됩니다. 그리고 세금을 거두기 위해서는 언어에 능통해야 합니다. 그 당시에는 히브리어와 헬라어, 아람어 이런 언어들을 그 지역에서 썼기 때문에 언어에 능통하여야만 모든 사람에게 세금을 거두기가 수월했을 겁니다. 그리고
그 세금을 거두는 사람들은 항상 그 자기와 같이 조직들을 운영해야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직접 가서 세금을 거두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보내서 세금을 뜯어와야 됐기 때문에 아마 많은 사람을 거느리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마태가 내가 오늘부터 이 세리를 벗어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가겠다라고 말했을 때 이 마태와 관계된 그 많은 사람들이 아마 마태에 대해서 정말 혹 어쩌면 위협을 했을 수도 있고 마태에 대해서 정말 여러 가지 싫은 소리를 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을 다 이겨내고 마태는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그래서 마태가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고 세관에서 일어나서 예수님을 따라갔을 때 자기의 과거의 모든 것을 버려버리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 어부들이 많잖아요. 이 어부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다가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 다시 물고기 잡으러 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 다른 직업을 가진 제자들은 그냥 예수님을 따라다니지 않아도 자기가 했던 직업으로 돌아갈 수 있는데 마태는 그럴 수가 없습니다. 마태는 한 번 버린 세리의 직업을 다시 얻을 수도 없을 뿐더러 그리고 세리였던 자기를 많은 사람이 알기 때문에 어떤 사람도 마태와 다시 같이 일을 하는 사람들은 없었을 겁니다. 마태는 자기가 예수님을 따라가기 위해서 그 자리에서 일어났을 때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버리는, 자기의 모든 과거를 전부 다 버리는 결단이 필요했던 겁니다. 그래서 저는 다시 태어난 자제 마태라고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마태가 그 자리에서 일어났을 때 마태는 죄인의 자리에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길로 자기 자신의 육신의 욕망을 쫓았던 그런 사람에서 하늘나라의 거룩한 사역을 감당하는 예수님의 제자로, 그리고 자기 배만 불리던 자기 사람만 챙기던 사람이 유대인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기 위한 그런 선지자로, 그런 제자로 자기 자신이 세워지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부름을 받고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면서 우리에게 어떤 흔적이 남아있는지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면서 나에게 어떤 흔적이 남았는지, 그리고 내 마음속에 어떤 예수님 앞에만 자랑할 수 있는 그런 자랑이 있는지 내 자신을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마태를 통하여 자녀됨과 제자됨의 구분을 우리 스스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녀됨은 우리가 다 알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고백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그러나 제자됨은 예수님이 이 땅에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셨던 그 일을 따라 행하려고 애쓰는 것이 바로 제자됨의 삶입니다. 제자됨의 삶을 사는 성도가 자녀됨의 그 값없이 주신 그 은혜를 더 값지고 값어치 있게 만드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마태를 살펴보면서 자기가 이전에 가졌던 그 많은 것을 내려놓고 이제는 영혼을 살리는 그런 예수님의 제자의 길을 선택한 그런 마태의 그 발자취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도 이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욕심만 하나님께 구할 것이 아니라 우리 2021년 우리 소망교회 표어처럼 열매를 많이 맺는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마태처럼 내 육신의 내 것은 내려놓고 이제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런 일에 우리가 지금 있는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서 예수님을 따라갈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자기의 모든 것을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너라 하신 그 한 말씀에 모두 버려버리고
제자의 삶을 선택한 우리 마태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이제 우리의 신앙도 내 자리에서만 묶여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처럼 모든 민족에게 예수님의 말씀을 가르쳐 줌으로써 제자를 삼는 그런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음에는 또 어떤 제자를 살펴볼지 기대하시면서 오늘은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